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그 믿음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무엇으로 우리는 힘입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한다면 물질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고 사단의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적당히 세상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시켜진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중잣대적인 논리와 혼합적이고 합리화시키는 우린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꼭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당당히 의로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을 표대 삼고 세상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어졌을 때 오늘 이 본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눈으로 보여지게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거나 성도들의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을 겪는 것은 이 세상사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사를 기준으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세상사의 문제들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근본에는 영적인 것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고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투옥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때론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종교적인 논리라든가 다양한 논리 속에서 또 자신들의 이익의 논리 속에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라본다면 억울함도 있고 거기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도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논리들이 존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모든 베이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또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안목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해와 또 합리적인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또 그걸 이해하게 달라고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서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 마무리, 에베소서의 서신서의 그 마무리를 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강건할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힘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처세와 논리라면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끝맺음에 있어서 그 어떤 방법론들을 제시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그 글의 마무리, 그 서신서의 마무리 끝에 그의 힘과 오직 그의 능력으로만이 강건해질 때 우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하나님의 주권, 영적인 안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적당한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집도 피우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거기에 내가 도구가 되었음도 생각하지 못한 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은 너무나 초보자적인 것이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딱 결론을 내리니까 머리의 생각 속에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환경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자신 따위가 무엇을 어떻게 접근한다라는 논리 따위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있는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현장은 차디찬 감옥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 자신의 현실을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인간의 논리 따위, 세상의 논리 따위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것들을 베이스에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예요. 세상의 논리를 적당히 발을 딛고 서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고 사람을 붙들고 사정하고 이거는 세상 삶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수박을 겉핥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차디찬 바닥에서 그 현실이 오늘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육체적인 핸디캡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런 더러운 해석들이 더러운 논리들이 자신 혼자만 병들면 좋은데 옆에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처가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가정, 사회, 이 생활 속에서 성도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권세들을 지적하고 영적으로 마귀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내게 처해져 있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이 싸움을 위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담대한 마음과 이 당위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세상은 성도들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필요 조건이 있다. 오직 주의 안에서의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주님의 힘으로 성령을 힘입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을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죠. 사단이 와서 이간질시키고 사단이 와서 미혹하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이간질시키는 건 모르고 사람이 밉고 사람이 속상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이것은 영적인 안목도 없고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믿음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얼마나 거창합니까?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승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힘을 요청하고 있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현실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여,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교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방해다라고 하면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 안목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만만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의 그 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고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은 성화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다 보면 세상이 적당히 한 발을 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 이 세상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할 때 그걸 발견하게 되고 성령을 요청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쓰디쓴 약 같아도 때론 언중유골처럼 때론
그것이 뼈처럼 나를 찌를지라도 받아들이는 이 겸손한 자세가 있게 되죠. 그런데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사단과만 싸우려고 해요. 그 사단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붙는 것은 우리 속에 그 더러운 것들이, 그 빈틈이 있기 때문에 달려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선하려고 하지 않은 채 파리만 쫓고 있어요. 항상 결과물에 도달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오직 주님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만 강건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을 추스리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보고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왔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채 주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문제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좋은 구절들만 찾아서 그것을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오직 주의 뜻을 묻고 그 뜻만을 선포하고자 했던 에레미야는 주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록 우리의 신앙과 내 뜻과는 안 맞아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저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되겠느냐라고 에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에레미야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함만을 외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쓰디쓴 약 같아도 때론 가시 같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뭔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 그 깊은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 그 주권적 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못 받아들여요. 자존심이 상하고 고집부리냐고 안 받아들여요. 다 고가워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외치고 있는 그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참된 선지자라고 착각했죠. 지금 이 시대가 에레미야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많이 하죠. 불안하니까 더 기도하고 무서우니까 더 기도하고 의심이 가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됩니다. 야곱도 기존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갔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니 기존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가고는 싶고. 근데 야곱이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을 저버린 육신을 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건 내 뜻이다. 내 구속사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내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말씀하실 때 야곱은 그 말씀을 따라 애굽에 간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왜 성도들에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까? 내 보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이 안 가죠. 아무리 성경에 좋은 구절들만 뽑아서 믿는 자에게만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무리 성경에 좋은 구절들을 찾아다가 들이대도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약한 생각들을 갖다 주려고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기도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딱 바라보니까 사단의 간계가 보이는 거예요.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 그것이 우리의 전신갑주를 뚫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영적인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고 그걸 직시하고자 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정말 깨어있는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오늘 그들이 홍해바다를 만나던 요단강을 만나던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이상주의자들, 좋게 보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들을 뿌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두 번째 의미는 싸움의 대상과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싸움의 대상, 우리가 이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싸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은 나열을 해서 일일이 이들과 다 싸워야 되는 거구나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자들, 이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이 악의 이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집 부리고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먼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누구예요? 악의 영들을 먼저 상대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에 속아서 그 엄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의 영들에 속아서 계산하고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큰 틀에서 통치자들과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라든가 권력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누굽니까? 때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의 그 악의 영들에 속아서 우리를 막 대적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저분이 오늘 나한테 왜 저러나? 아유, 저분이 그럴 양반이 아닌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영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구나. 근본적으로 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두 번째로 때로 내 가족이든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악의 영에게 속아서 나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라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악의 영이 붙들림 받은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됩니까? 술 취한 사람, 알코올에 붙들림 받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깨어나면 그 다음에 대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요. 깨어나면 부끄러운 줄도 알고요. 깨어나면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아유, 목사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하셨던 거구나. 아유, 그래서 이랬던 거구나. 그냥 자동 풀려요. 깨어나면. 그러나 깨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들어요. 못 들은 만큼 또 막한 짓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혹시나 악한 영들에게 내가 내 마음과 내 의식을 내어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그냥 무작정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 악한 세력들을 저주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대상이 악한 영들의 내어준 바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여, 내가 오늘 저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날 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에 서로가 은혜가 되고, 그렇게 먼저 영적인 안목에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만나서 또 터지고 깨지니까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계속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영적인 안목도 없고 맨날 조 터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죠. 먼저 예방 차원에서 이런 안목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의 보건 시스템도 맨날 병 걸려서 치료비를 대주니까 너무나 적자가 심해지니까 바꿨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먼저 검진하는 거죠.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잠재우고 물러가게 하고, 성령을 그 만남에 요청하고, 그리고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이 됐던, 권세자들이 됐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면에는 하늘의 악의 영들을, 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져야지 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줬느니 뭐 내가 힘드느니 내가 또 누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고 뭐 그래서 안 만나니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악한 영의 세력들로 보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런 안목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싸움을 싸우다가 어느 시점에 그냥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죄가 돼요. 허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지 요거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요거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봐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먼저 빗대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옥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보지 않고 이건 영적 싸움으로만 모든 걸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주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드세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 사람하고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하고의 싸움의 이유는 존재하잖아요. 네가 이래서 이것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의 이유는 분명하죠. 마지막 날에 그날에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함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싸움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싸우는 임하는 자세,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할 것인가, 싸움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기서의 말씀은 뭐 좋은 말씀들만 뽑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 말씀의 시각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만 보는 거예요. 홍해바다든 요단강이든 누가 한 번도 건넌 적이 없고 요단강은 그 전에 건넜으면 조그만 새강인데 지금 이렇게 범람하게 했는데 이것이 웬 말이냐 이런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게 있어서 홍해바다, 내게 있어서 요단강이지 그 문제를 우리가 딱 견디고 이겨내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앞에 내일의 가나안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홍해바다를 놓고 우리를 쫓아오는 대상 앞에 만만한 대상이 되어 있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그 앞에 내일에 웃기고 있네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홍해바다를 못 건넜거든요.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불평불만하고 있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내일로 가야 할 그 내일에서는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죠. 웃기고 있네.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돼서 그리고 그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널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걸 보라는 거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군인들이 이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방패처럼 붙이는 게 있어요. 누가 앞에서 허리를 찌르고 해도 찔려지지 않도록 앞에는 방패지만 옆에 호심경 붙이는 게 있어요. 옆에 와서 무심결에 찔러도 찔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떻게 하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갖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딱 주권적 의식에서 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난리를 치고 악한 영들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만큼이라는 거죠.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모래의 지게석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딱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쏴도 내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권적인 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목도로도 바라보지 않고 그 악한 영들이 쏘는 것마다 다 상처받고 아파서 죽은 신앙인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병든 자들, 죽은 자들, 자기 임의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싸움에 임하는 자세,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른 의식을 갖고 성령의 검,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는 영이기에 주의 뜻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가는 거죠. 이게 자세예요. 자세. 이런 바탕을 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 자세 위에 기도와 간구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런데 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 뭔 기도일까요? 세상을 임의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사명 감당하고자 우리의 본분 의식도 없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고 그런 안목에서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 그건 주문을 외우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영입니다. 성령이 움직이시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안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본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까?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정하고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그건 술에서 깨어난 자입니다. 악한 영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영적인 안목도 없고 그 영적 세력이 그 베이스에 있다는 의식도 없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되 그냥 이상적으로 좋은 건 좋게 해석한다고 그냥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영혼이 죽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이 부재되어진 자들의 소리들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 없어요. 어떻게 돼서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질 때 하나님의 법규를 분명히 주세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산과 몇 겹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악한 영들한테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는 자들이라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술에 취하든 자기의 생각에 취해 있는 자들은 그것도 슬픈 자들이죠. 더 슬픈 거는 자기가 병들고 술 취한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뭡니까? 가장 작은 자리에서 그 안목에서부터 보세요. 그 안목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의도도 모른 채 거짓 선지자들이 읊어댔던 그런 거짓된 논리에서 깨어나시고 가장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부터 물으세요. 하나님의 의도,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부터 물으세요. 그것을 들었다면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왜? 바라보는 게 같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동일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지, 정말 베이스의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편에서는 책망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싸움의 대상과 이유,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헛되게 만들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자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입게 하시되 긍휼을 입게 하시되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안목에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